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그 단 두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약속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묵묵히 일하시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것을 발견했을 때 너무나 은혜가 되었고 감사했거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성경을 이렇게 처음 통독을 했을 때 구약 성경을 쭉 다 읽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 딱 마태복음 1장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첫 구절을 읽었을 때 눈물이 팡 쏟아지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알든지 모르든지 하여튼 계속해서 이렇게 묵묵히 읽어 나갔거든요. 근데 다 읽고 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들어가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한 구절을 읽었을 때 이 한 구절 속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39권의 모든 이야기가 꿰뚫어지는 거예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다윗 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를 예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이제 비로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앞에 나와 있는 39권의 구약 성경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건 거예요. 그 수많은 몇천 년의 시간 동안,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2000년이거든요. 이 2000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묵묵하게, 정말 묵묵하게 뚜벅뚜벅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셨다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순간순간에는 암흑기도 있었고, 참 이렇게 이스라엘이 번영한 때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사로잡혀가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면면히 한 번도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일을 해오셨다라는 그런 장엄한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렇게 족보가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1절, 12절인 것 같아요. 이게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는 것이 유다 왕국이 망했다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다윗 왕국은 영원하리라 했는데 세상에 그 다윗 왕국 남유다의 그 왕조가 바벨론에 의해서 어이없이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사실 그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졌으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졌으니까 정말 소망이 다 없어진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도 계속해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요시야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요시야 왕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고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시야는 사실상 그 남유다 왕국의 거의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실제로는 시드기야라는 왕이 마지막 왕이었는데요. 이 시드기야가 요시야의 아들이거든요. 요시야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그 하나님의 율법에 특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자기 그 왕으로 치리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모세 율법책을 발견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그 율법책을 전해받고 난 뒤에 이 요시야가 크게
크게 회개를 해요. 그래가지고 유다 왕국이 이렇게 쇠약해지고 이방에 의해서 이렇게 위협을 받고 점점 이렇게 몰락해 가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서 우상을 숭배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것이 모세의 율법책에 다 예언이 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이 요시아가 온 이스라엘을 개혁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 거였어요. 세상에 이 부분에 보면 또 놀라운데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요시아 때처럼 이렇게 완전하게 유월절을 지킨 때가 한 번도 없었대요. 저는 그 부분이 또 그렇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아니, 다윗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제대로 알고 지킨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딱 한 번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요시야 왕의 거의 할아버지 정도 되는데요. 그게 이제 그때 히스기야 왕도 제대로 자기를 성결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을 지켜가지고 부정을 탄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언급결에 급하게 유월절을 지켰다, 그런 이야기 언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시아가 정말 제대로 모세 율법책을 자세히 보고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더라.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이 요시아를 기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시아의 일은 열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꺼지지 아니하리라. 요시야 위에 왕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므낫세가 무려 50년을 예루살렘을 치리했거든요. 남유다를 치리하면서 그 므낫세가 엄청나게 많은 악을 행했대요. 그 악은 지울 수가 없대요. 너무나 깊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다른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도 거의 므낫세랑 비슷한 수준의 왕이었고, 그래서 요시아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이미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이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슬프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시아는 편안하게 자기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리라. 그 말씀 그대로 요시아 왕은 나중에 그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치르다가 장렬히 전사하고 말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시대에 패망했던 이야기나 뭐 그 전에 고려시대 말의 이야기나 그런 것처럼 참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그 다음 왕이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유다가 더 많이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일단 애굽 왕 바로와의 전쟁에서 요시아가 전사를 해버린 거기 때문에 이때 잠깐 그 바로의 손아귀에 유다가 넘어가요. 그래서 바로 왕이 여호아하스를 싫어해가지고요, 왕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 나중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데요. 요 아들이 잠깐 동안 또 왕이 돼요. 그런데 요 왕도 얼마 왕을 하지 못하고 그때는 또 바벨론에서 아마 쳐들어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폐위시켜버리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여호야김의 아들을 왕을 이렇게 세워요. 그런데 또 이 여호야긴이 얼마 안 있어갖고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가 18세라고 나오더라고요. 18살에 딱 석 달을 치리해요. 그런데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배신해가지고 석 달 만에 폐위되고 말아요. 사로잡혀 가거든요, 여호야긴이.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라고 하는 그 왕이 그러니까 유다의 사실상 마지막 왕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요시야가 신앙 개혁을 하다가 애굽 왕 바로 느고와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그리고 난 뒤에 자기의 두 아들이 차례로 왕이 되었다가 또 손자가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그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 가버리고 또 다른 또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세 번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 시드기야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서 정말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참하게 패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왕이 되었죠. 근데 제가 열왕기 하를 읽다가요, 이 열왕기 상이 있고 열왕기 하가 있잖아요. 이 열왕기 하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정말
유다의 안타까운 그 말로가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유다가 어떤 식으로 그 망해가는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읽다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고 너무 안타깝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까지 와서 다 망하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철저하게 유다를 다 짓밟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난 뒤에 거기에 이제 자기가 세운 총독을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놓거든요.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그달리아를 통해 가지고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으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는데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 중에서 특히 이제 좀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려도 이곳에 남아있어라, 예루살렘에 남아있어라, 너희가 안전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애굽으로 다 도망을 가요. 그때 예레미야가 말했거든요. 너희가 애굽으로 도망갈 텐데 너희가 도망가는 것보다 더 빨리, 더 빠르게 이 느부갓네살의 그 군대, 너희들의 대적이 애굽까지 따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은 그 백성들, 애굽으로 간 백성들, 정말 그 고난의 그 이야기들이 여기 숨겨져 있거든요. 그 고난의 어떤 그 느낌이 있어요. 정말 마지막 그루터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유다가 도대체 완전 쑥대밭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25장 27절부터 30절에 되게 뜬금없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앞에 이야기가 쭉 길었어요.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요시아의 아들 중에서 여호아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차례대로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시아를 기준으로 보면 여호야긴은 요시아의 아들이 아니라 요시아의 손자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요시아가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여고냐가 사실은 여호야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족보에서는요, 마태복음 족보에서는요, 아들이라고 말할 때 반드시 아들이 아니라 손자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구절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딱 그래요. 요시아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여고냐는 사실 요시아의 손자였고요. 이 여고냐가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잖아요. 이 여고냐와 지금 여호야긴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여호야긴이 이제 석 달 동안, 18세에 석 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다가, 예루살렘을 다스리다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눈밖에 나서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 사로잡혀 간 지 37년이 지났대요. 이 열왕기하에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참 요 앞에는 잡혀간 그 이야기는 이제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시드기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시드기야가 마지막까지 그 예레미야의 권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권고를 듣지 않고 끝까지 망하는 길로 가서 그냥 망했더라 하고 끝이에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요 부분에서 아까 앞에서 말했던 사로잡혀간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 지났대요. 그때 바벨론의 왕이 에빌 무로닥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즉위하자마자 그해 원년 12월에 그달 27일, 정확하게 말했죠. 12월 27일, 거의 그해 끝자락 아니에요. 그때 갑자기 어떤 감동이 들었나 봐요. 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줬대요. 풀어준 것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를 들게 했대요. 명예를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바벨론은 얼마나 큰 나라라서 그게 조각조각 여러 개의 또 이렇게 소국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 왕들 위의 왕이 바벨론 왕이잖아요. 그
다른 그 수많은 작은 왕들 그런 지위에서는 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그들보다 조금 더 높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가 쓸 것을 다 공급해 줬더라. 이런 구절로 열왕기하가 딱 끝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이 망하고 다윗 왕국이 망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유다 왕 여호야긴의 복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복권. 이제 모든 잃어버린 그 사람의 권위와 권세와 명예가 회복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딱 끝이 나는데 이게 뭔가 강렬한 복선의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복선 아시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배웠잖아요. 왜 소설에서 나중에 있을 어떤 이야기를 위해서 앞에 살짝 어떤 밑밥을 깔아두는 거. 살짝 어떤 암시를 두죠. 그리고 나중에 한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그 앞에 깔아놓은 그 복선이랑 딱 매칭이 되면서 그 소설이 너무 황당하지 않고 구성이 탄탄하고 치밀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 소설 기법이 있잖아요. 복선. 그런데 이 성경에 그런 기법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복선이에요. 이 여호야긴 왕이 사실 유다는 이미 망했어요. 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왕으로 치리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벨론 왕궁에서 그의 명예가 회복되어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공급해주는 그런 모든 그 필요를 다 공급해주는 그런 걸 누리면서 살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37년 동안 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있었던 3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왕이 여호야긴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왕권을 회복한 것도 아닌데 이 바벨론 왕의 밑에서 그 궁궐에서 명예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뭔가 의미심장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사실 사로잡혀 가기 직전이었죠. 그 직전에 거의 사실상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 여러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들 중에서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고 거기서 스알디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요. 이 스알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인 거예요. 스룹바벨이 나중에 유다 총독으로 나오거든요.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으로 파송이 돼요. 여호야긴의 손자잖아요. 여호야긴 왕의 손자.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 앞에서 모든 명예가 회복되고 난 뒤에 그의 손자 스룹바벨이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자기 나라 유다의 왕으로 간 게 아니라 총독으로 파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룹바벨이 한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업적이 있는데요. 그게 소선지서 학개에 나와 있어요. 이 학개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때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고 너희가 너희 집에만 거하고 너희 앞가림만 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스룹바벨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다 독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잖아요. 이 스룹바벨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 이 스룹바벨이 마태복음에 보면 요시야의 후손이고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무너진 왕국을 재건하는 그런 쓰임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스가랴서에 보면요. 스가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르시되, 여기 스룹바벨 나오죠.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유다 총독으로 파송이 되었지만 사실 스룹바벨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은 그냥 나라가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 유다의 총독으로 자기가 파송이 된 것 뿐이기 때문에 참 실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을 할 때는 이 스룹바벨이 굉장히 막막하고 힘에 부쳤을 거거든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여 힘을 내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이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에서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 왕국이 다 망했어도 그 왕도 사로잡혀가고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이나 그 성전이나 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그렇게 유린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 세상에 그 석 달 동안 예루살렘을 치리하면서 악을 행했더라 말했던 그 여호야긴을 하나님께서 37년 동안 그 바벨론의 감옥에서 단련시키신 거잖아요.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기르셨고 나중에 가시나무 덤불 속에서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낸다. 그렇게 모세를 세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호야긴이라는 이 왕을 바벨론의 그 감옥에서 37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르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 개인적인 제 역사를 봤을 때 저희 아버지가 믿지 않는 분으로 정말 가장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셨거든요. 저는 20살에 그 아버지 병상 옆에 있었고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다 경험한 것 같았어요. 20살 제가 차라리 아주 더 어렸더라면 아무것도 모르지 않았을까. 그런데 20살은 이제 지성으로는 다 커서 성인인데 능력은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담요 한 장 사서 덮어줄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수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이보다 더 약간 넘겼을 때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크게 성공을 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남편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또 제 약사라는 그 직업을 충분히 살려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약으로 유익을 끼치는 그런 제 나름대로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제 그런 운명과 이 여고냐의 이야기가 이렇게 매칭이 되더라고요.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고냐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여고냐는 그렇지만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저는 다윗의 자손? 글쎄요. 제가 이제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냥 차라리 성경에 나오는 무녀의 씨, 음녀의 자식 뭐 그런 볼품없는 가문의 자손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봐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당신이 계신 것 같은데 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면 이유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실패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러면 나는 실패하지 않고 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거듭 떨어지고 계속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 안에 소망을 찾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일해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이미 이런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혹시 지금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이 계보에서 남들이 보면은 다 망한 왕국에 끝장나버린 볼품없는 그런 패망한 왕가지만
이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영화로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패자부활전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시잖아요. 내 인생에서 내가 실패해가지고 내가 뭐를 잘못해서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죄의 수렁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요한복음 그 9장에 나와 있는 실로암 그 소경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극적인 것 같아요. 반전이고 감동이고, 그래서 평생 우리의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가질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숨겨진 이 마태복음의 두 줄 족보 이야기를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숨겨두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요시야는 의로운 왕이었지만 애굽 왕 바로를 막다가 하나님 전사하고 말았고, 그의 아들들은 왕위에 올라와서도 그 왕위를 계속하지 못하고 하나님 결국 끌어내려지고 패망한 왕국의 왕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정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주는 주의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여호야긴 왕을 통하여 스룹바벨을 태어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높은 산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넘어가지 못할 그런 큰 장애물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하나님, 낮은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